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를 예배를 위해 불러주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를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5장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예배를 위해서 조인성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저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하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우리를 성종 삼으시고 삶의 주인 되시는 감사드립니다. 어리석은 자아를 고집하지 않고 완전하신 주님께 삶을 맡기기 원합니다.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들이라 하셨사오니 신분에 맞게 살아가도록 날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주께서 각 사람을 향한 비전으로 선을 이루어 가심을 알면서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육신을 따라 살아왔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온 세상의 전염병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 지음받지 않으시고 스스로 존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인생의 주인 되심을 알고 경외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코로나 확산과 이 상황이 속히 종식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심으로 일상을 회복하여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안교회를 세우시고 구원사역 맡기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셔서 모든 성도님들이 자신의 지체를 찾아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분들 오직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장로님들을 비롯하여 모든 사역자분들과 성도님들이 질서 있게 교회를 세워가기 원합니다. 내년의 새 일꾼들을 주님 뜻대로 세우시고 섬김과 헌신을 통해 주님 마음을 헤아리고 신자로 자라가며 성령의 열매들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고3 입시생들에게 준비한 것의 최상의 결과로 기뻐하며 주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모든 주일 학생들과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영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꿈을 품고 열심히 살아가므로 속한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원합니다. 어려움 당한 성도님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위로와 이겨낼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과하는 가운데 고난을 통해 선하시고 신실하신 주님을 만나고 신뢰함으로 낙심과 염려를 버리고 반석의 믿음을 세워가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서로를 돌아봄으로 힘을 얻게 하옵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귀하신 조성일 목사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께서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분명한 대언으로 주님의 뜻이 각자에게 전달되어 필요한 대로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직 감사로 기적을 만들어내는 축복의 삶이 되기 원하며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함께 있습니다.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 맨 뒤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9시 시작하는데 우리 여전도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목회 세미나로 오늘까지 이렇게 출타 중에 계시는데 밤늦게 올라오시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최덕종 성도님 아버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김옥래 집사님 시아버지 되시는데요. 신천연합병원 장례식장에 지금 모셨고요. 오늘 입간 예배 드렸고요. 이제 내일 발인합니다. 발인 예배가 내일 7시 30분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7시 10분이니까 위로해 주실 분들은요 시간에 맞춰서 오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8구역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구역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그 가정 또 각 개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온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성령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또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퍼즐 아십니까? 퍼즐놀이. 하나의 그 완성된 그림이 있으면은요, 이것을 다 조각을 냅니다. 근데 그 조각들 하나하나가 다 모양이 다 다릅니다. 이게 흐트러 놓고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가는 이 놀이를 이 퍼즐이라고 합니다. 저희 집 애들이 이렇게 어릴 때 퍼즐을 하면은 머리가 좋아진다고 해서 퍼즐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뭐 10조각, 20조각, 그다음에 30조각, 뭐 이렇게 뭐 작은 수, 이게 적은 것을 살 때는요, 처음에 이렇게 제품을 사면은 이게 완성된 그림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해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300조각, 500조각, 그리고 1000조각 이런 많이 있는 조각들이 많이 있는 것은요, 이렇게 사면 제품을 사면은 이렇게 비닐봉지 안에 이렇게 이미 떨어져서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맞출 수가 없죠. 처음부터 맞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 대형마트에 갔었는데 거기에 뭐 300조각, 500조각 이렇게 퍼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거 우리 사서 이렇게 맞춰보자. 이렇게 데이트할 때마다 이렇게 모여서 조금씩 맞춰보자. 그래서 샀어요. 원래 목적은 데이트하면서 조금씩 맞춰가는 거였는데 조금 하더니 머리 아파서 못하겠다고. 저보고 이게 가져가서 완성시켜가지고 오라고 이렇게 저한테 떠밀었습니다. 제가 안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연애 중이니까는 또 이제 나름대로 실력 발휘한다고 자신 있게 가져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 퍼즐을 가져갔을 때 그때는요, 제가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에 다녀오면은 조금씩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완성시켰거든요. 이게 하나의 그림으로 완성이 되면은 그 위에다가 뭐 유약이나 니스 같은 걸 이렇게 바르고 액자에 껴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벽에다 걸어놓는데 이사 가기 전까지는요, 벽에다 걸어놓으면서 제가 이거 보면서 흐뭇했습니다. 좋다. 하나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추억이 함께의 추억이 아니라 저만의 추억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여러분, 가끔 우리의 인생이 퍼즐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신앙생활하면서는 더더욱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또 인생에 대해서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특히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요. 창세전에 이 모든 것들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완성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니까 시작과 그 구원이 이루어가는 그 과정이 마치 퍼즐의 한 조각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그림이 있으면은 마치 그 그림의 한 부분에 해당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딱 맞는 삶을 살면은,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요, 이 정확한 모양에 딱 들어맞는 그 판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고서는 이거 어디다 맞추면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퍼즐에 비유하는 거, 이것은요, 뭐 결코 비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그저 자연적이고 때로는 인위적인 어떤 힘에 의해서 흘러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무한하신 지혜와 그리고 섭리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목적대로 그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안에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잘 깨달아서요, 우리 자신의 삶에 잘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되고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자의 바른 삶의 도리입니다. 근래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진 것 같아요. 개개인의 삶 자체를 보더라도 다 후퇴되는 것 같이 보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핑계 삼아서 언제까지 어쩔 수 없다는 이 마음 가지고 제자리 걸음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뭔가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조금씩 전진해 가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삶이 뭔지 모르게 정리되지 않은 것 같고 또 뒤죽박죽되어서 그냥 물 흐르듯이 살아가는 이 현실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이 상황, 이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깨달아서 다른 사람들보다도 좀 더 힘을 내서 나아갔으면 하는 것이 큰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 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나가야 될 그 방향이 어디인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시편 105편은 전체 시편 중에서 표제가 없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표제가 없기 때문에 시의 저자나 배경 그리고 연주 방식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측할 뿐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시를 쓴 사람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를 내놓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건 다윗이 지었다. 또 하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포로 귀환기 때 돌아온 한 무명의 시인이 이것을 지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정확히 이렇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시편을 이해할 때 표제가 있어야 이 시를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표제가 없으면요, 우리 어디에 집중하냐면은 내용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 시 전체가 마치 창세기의 요약본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105편을 쭉 읽어보시면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그리고 요셉의 내용이 보입니다. 이 인물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창세기를 이끌어가는 하나의 뼈대 아닙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볼 건데, 우리가 내용적인 면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 내용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족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어떻게 준비시켜 가는지, 또 그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큰 민족은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한 사람의 시작점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의 줄기가 쭉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런 측면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지금 시인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과거의 사건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이 섭리, 이것을 바라보면서 입을 다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그 약속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에 나옵니다. 앞에 화면에 보시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13절에 보면은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보시면은 당장 이루어질 약속은 아닙니다. 약속을 받은 그 순간, 그것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600년 정도 지나면은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 너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을 의미하고요,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애굽으로 넘어가서 살게 되는데 거기서 노예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백성들은 400년 동안 그 애굽의 민족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14절 볼까요?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런데 이렇게 갇혀서 살고 있는, 괴롭힘을 당하면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애굽 아닙니까? 그 애굽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경험한 애굽의 바로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신의 일하심에 대해서, 신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두려워서 백성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출애굽 사건이에요.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나가면서 애굽 민족으로부터 큰 재물을 받고 나아가는데 그것이 여기에 벌써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보시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최후가 어떤지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 이어서 그의 자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또 이야기합니다. 16절 이스라엘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의 자손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떠돌다가 현재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바로 이곳, 이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보시면은요, 창세기의 중후반에 해당이 되고 또 출애굽 성경에 있을 만한 그 역사적인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고편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해서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그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고 있는 거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각 인물이 살고 있는 그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지금 시인이 찬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이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17절 보시면은 이 창세기 성경에 나오는 그 요셉의 삶의 한 부분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것,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욕을 받아서 누명을 쓰잖아요. 옥에 갇히게 된 것, 이 두 가지 상황을 지금 언급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전체를 쭉 보시면은요, 유독 이 부분만 한 개인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요셉이란 한 인물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부각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분명히 앞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요셉이 당한 그 고난이 뭐고 그 고통의 상황이 무엇인지를 지금 꺼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분명히 뭔가 연관이 있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노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17절 안에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먼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지금 시인이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찬양하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17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라는 이 구절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면서 당했던 그 모든 삶, 그것이 다 누구의 계획이고 누구의 섭리였다고 말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당한 일들은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속에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이끄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16절 한번 보시겠어요? 16절에 보면은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양식이 다 끊으셨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주체를 보면은요, 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7년 대기근과 흉년이 생겼을 때를 가리킵니다. 이때 있었던 일이 뭐였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런저런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요, 급기야는 아버지를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모시고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일가가 애굽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때를 시작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그 수가 늘어나게 되는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된 그 전환점이 바로 요셉,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다면은 대기근과 흉년 속에서 야곱의 일가는 다 굶어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아브람, 이삭, 야곱 이렇게 걸쳐서 이뤄진
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이대로 끝나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대민족,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약속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완전히 무너졌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역사 속에 들어와셔서 일하셨습니다. 택한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17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의도적으로 행하신 거예요. 확장시켜서 보시면은요 땅에 기근이 들게 해서 양식을 다 끊어 놓으신 것도 다 같은 의도에서 비롯이 됩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 기근이 일어나기 십수년 전에 확실한 예방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쭉 바라보면서 그 사실을,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섭리를 제대로 깨달은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렇게 묵상하고 곱씹으면서 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기가 막히고 오묘하구나, 이 사실을 모두가 공유하기를 바라고 함께 찬양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 속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서는 요셉입니다. 그의 삶에 친히 개입하신 그 하나님을 각자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기를 원했어요. 이 시인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1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시면 보내셨다는 단어가 있어요. 보내셨다. 이 보내셨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여기 있는 누군가를 이쪽으로 보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어떤 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고 파견했다 이런 의미가 가져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거죠. 요셉은 자신은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를 잘 모릅니다. 내가 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됐는지. 그저 모든 인생들이 꼬인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유와 과정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성경에 나온 대로 한번 볼게요. 아버지가 유독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형제들에게 시기를 당하지 않습니까? 갈등의 문제로 번지게 돼요. 그러다가 요셉이 하나의 꿈을 꿉니다. 결정적으로 그것이 요셉을 죽이자고 계획하게 된 그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가까스로 목숨을 건집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요셉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종의 신분으로 팔려간 요셉, 그 요셉은 자신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몰라요. 그냥 이렇게 흘러가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고 애굽으로 파견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고상한 말로는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어서 애굽으로 파견된 하나님의 특사와 같은 위치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요셉을 통해서 택한 백성을 보호하시려는 것이에요. 구원의 역사의 그 한 줄기를 지금 요셉에게 담당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이 안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을 곰곰이 묵상한 이 시인은요 정말 탐복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그 점에 주목해서 이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하나님보다도 사람에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각 개인이 고난이 주어져요. 어려운 일이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겪고 있는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닌 이 요셉에게 눈길이 이렇게 그대로 가게 됩니다. 시선이 갑니다. 아무리 옆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였다 이렇게 말을 해도요 한편으로 요셉을 생각하면은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른 채 그 어린 나이에 큰 아픔과 지금 고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큰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 고통받고 있는 그 현장, 그 상황, 거기에만 우리가 집중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꼭 이런 방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한 인생에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요셉이었다면은
그리고 이런 일에 나도 모르게 쓰임 받았다고 하면은요, 정말 힘들고 억울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은요, 마치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아요. 또 뒤늦게 수습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막 신음하고 고통받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올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씩 해결해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본 적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전혀 그런 분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즉흥적으로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비인격적으로 대하시면서 모든 것을 무계획적으로 이끌어가는 분도 아니세요.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 모든 것들이 즉흥적인 게 아니라 창세전에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대요. 그러면 이렇게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요셉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거고요. 요셉이 쓰임받는 과정에서 겪는 그 고난과 고통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언제나 쌍방간입니다. 쌍방간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을 보시면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일하신 부분도 함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고난에 받는 것에 대해서 시인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여러분, 이 말은 그의 고난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기한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의 고난은 지속이 되고 마침내 끝난다는 뜻이에요. 요셉의 경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학자마다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되면은 그 고난에서 벗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같은 의견을 합니다. 의견을 같이 해요. 정리해 보면은 고난은 끝이 있다. 이 말은 요셉에게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고난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최종 목적은 끝나는 것에, 거기에서 고난받는 것에 끝나질 않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유익이 최종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고난을 겪을 때마다 두 가지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가 19절 하반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기서 그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실 어떤 부분을 가리키는지 명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시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음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마다 말씀으로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 격려해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세요. 요셉의 같은 경우에는 그의 인생을 보면 정말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리지 않습니까? 급기야는 반역자들이 갇혀있는 그 궁중 감옥에 갇혀 있고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요셉은 정말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안에서 그 말씀을 고지식하게 지켜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붙들고 현재를 버티고 인내하고 이겨냈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에게 나타난 변화가 그에게 유익을 줬는데 그것이 바로 그를 단련했다. 이 부분이에요. 그를 단련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 이 단련했다는 부분을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테스트라는 말로 나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시험했다. 테스트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요, 좋은 의미입니다. 말씀이 곧 그를 테스트해서 그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한글 성경에서 단련이라는 이 단어, 영어 성경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라고 보였어요.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은요, 이 단련이 재련이라는 이 표현에 더 가깝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련이 뭡니까? 뭔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튼튼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강하게 만든다는 의미를 가져요. 그런데 재련은 뭐예요? 재련. 여러 가지 금속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이 광석물이 있으면, 광석이 있으면요, 뜨거운 용광로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뽑아내고 싶은 금속에 대해서 깨끗하고 순도 높은 금속을 뽑아내는데 그것을 재련한다라고 표현해요. 이걸 사람에게 적용시키면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성품 중에서 모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또 죄 문제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도 불순물이 있지 않습니까? 의심하는 거, 그다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문제들. 그런데 그 모든 불순물을 다듬고 제거해서 결국에는 좋은 인격, 그리고 거룩한 모습,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이런 신앙을 갖게 만드는 것, 이 모든 것을 바로 재련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했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신앙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성숙한 인물로 만들어 가셨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고난과 아픔을 겪으면 성숙해진다는 말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투를 틀어야 어른이 된다는 말도 있죠. 무슨 뜻이겠어요? 부모를 떠나서 홀로 섰을 때 주어지는 큰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온전히 내가 다 책임지고 맞이했을 때 그 과정에서 어른스러워진다는 거예요. 왜 아이를 낳아야 어른으로 인정해 줍니까? 비로소 이해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눈물 젖은 빵은 먹지 않는 사람,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는 사람과 논하지 말아라, 같은 맥락에서 주어진 내용들이죠. 우리는 요셉에게서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당한 고통,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변화, 인격의 성숙함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는 20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20절에서 22절을 이렇게 쭉 보시면은요, 고난이 끝난 뒤에 영광과 축복이 주어집니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요셉의 경우에 극심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어요. 먼저는 그가 아무 잘못이 없다는 이 결백함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 석방되었고요, 자유를 되찾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내질 않으셨어요. 왕이 직접 그를 풀어주었고요, 그를 백성의 통치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나라를 관리하는 총리의 자리로 올려놓았어요. 또 그의 뜻대로 왕의 신하를 다스리는 권한도 주어졌습니다. 심지어 2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장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장로가 나왔다. 여기서 이 장로는 책사라고 불립니다. 책사. 지혜 있는 자들이죠. 나라 일에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을 책사라고 해요. 근데 그런 자들을 가르치는 스승으로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을 제외한 모든 것을 자기 원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어요.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요셉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채 주어진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고난이라는 통로를 지나면서 테스트 받고 단련되고 재련되었을 때 주어진 축복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고난은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과 축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성가 가사가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는요, 결코 감상적이지 않습니다.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고난 이후에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기대하라, 그것이 축복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을 영원한 하늘나라에 두는 것, 너무나도 건강한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강조하다 보면은요,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영광, 축복을 기대하는 그 마음 자체를 그냥 인위적으로 덮어버리는 그 경향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거는 요셉에게만 일어난 특별한 일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받을 영광과 축복에 대한 기대를 놔버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뉘앙스는요, 좀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세에서 주어질 것으로 끝내버린다면 지금 시인이 요셉의 경우를 꺼내서 이렇게 노래하는 의도에는 맞지 않다. 여러분, 이 노래 역시 시편이라는 성경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 고난 뒤에 있을 영광과 축복을 기대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 영광과 축복의 모양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건강한 신앙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점까지는요, 누구나 고난이 주어질 수 있고요, 또 고난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잘 견디면서 그때그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게 산다면요,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광과 축복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말 위로와 힘을 줘요. 여러분들의 한번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힘들고 어렵죠. 잘 안 풀립니다. 몸도 아프고요. 막막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것을 순종하고 지켜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그 모든 것을 그치게 하시고 영광과 축복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고난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그 원대한 계획 속에 우리를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이끄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적용시켰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한 한 과정에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관점에서 지금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한번 조금이라도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발견하셨다면은 그 하나님의 그 선한 뜻에 함께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받는 시간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시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인생에 대해서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에 대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경우와 같이 그 원대한 계획 속에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한 사람으로 세우신 건 아니냐, 도구로 사용하신 것은 아니냐, 그래서 이 도구로만 사용되고 끝나는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은 접으십시오. 여러분, 고난을 받는 당사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유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진 그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을 하나님은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역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배워야 할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선하신 분이세요.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신 분입니다. 다 이유와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이 과정을 겪을 때 우리는 절대로 억울해하지 말고요, 낙담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두 번째, 또 하나의 유익에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고난은 훗날 영광과 축복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준비 과정이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그 105편에서, 이 105편에서 시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찬양하는 관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세대에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주왕의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 주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능력과 힘을 주심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분명히 알고 그것을 찾으며 가야 될진데 하나님, 그것을 알지 못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시인이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작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또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것이 너무나도 놀랍고 탐복스러워 하나님이 그 찬양의 노래를 만들어 지금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 시간 우리가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안에 들어있는 우리의 삶을 분명히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더욱더 선명하게 내비치며 하나님, 그것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지합니다. 인생에 주어진 고난, 어려움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분명한 목적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오늘 하루의 삶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사오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방역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이것이 안정을 취하고 하나님 또 옛날처럼 하나님 그 건강한 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신이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12월 3일에 하나님 수능이 있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 그리고 재수에 임하는 모든 학생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잘 하나님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장례에 처한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장례가 끝나는 그 시점까지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왕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가 서 있는 이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아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고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